오늘 제목은 왜 나에게는 기적이 없는가? 같이 한번 따라해도 시작. 왜 나는 기적이 없는가? 그 말은 기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이 있고 소망하는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이 참 있는데 왜 나에게는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기적으로 완전히 도배가 돼 있어요. 왜 성경에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내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은 성경에 일어나고 있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 원리만 알아서는 안 되고 그 원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인데 첫 기적은 참 중요하잖아요. 혼인 잔치집인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가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요 고백이 나오면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킨 대로 안 하거든요. 내 생각이 있고 내 방법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건들이 참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 안 되고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기적이 일어날 때 보면은 무조건적으로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상태와 아무 상관없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잘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근데 알아서 해달라 소리 안 해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이 말씀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원리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문제가 기적의 시작점이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문제가 기적의 시작점이다. 3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네요.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최대의 위기가 터졌습니다. 우리는 요즘 1시간이면 끝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결혼식을 해요. 유대 사회는. 이제 결혼식 판이 지금 깨질 지경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신랑 신부는 없어도 되지만은 포도주는 없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잔치할 때 막걸리하고 돼지고기, 경북 가니까 또 문어가 있어야 되고 전라도 가니까 홍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신랑 신부가 있어야죠. 그리고 이 잘못되면 소송이 들어옵니다. 이게 그 정도로 포도주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떨어지고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시작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저것 다 있으면 기적이 없어요. 가장 필요한데 가장 요긴할 때 이게 기적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면은 기적이고 해결이 될 줄과 믿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시간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구하러 갈 수도 없어요. 지금처럼 뭐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방법이 없어요. 아무 대책이 없고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게 되고,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때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면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인데 막 증거가 막 나타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죠. 우리는 반대입니다. 드러난 것만 봅니다. 예측된 것만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은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포도주가 없어요. 포도주를 구할 방법도 없습니다. 다 막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드러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뭔가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뭔가 길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께 가서 믿고 한번 가보자. 그러면 뭐 어찌어찌 되겠지. 나는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주님께 가면 뭔가 대책이 있었겠지. 어찌어찌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니까. 과정은 모르지만은 결국에 지나놓고 보면은 어찌어찌 다 되어 있어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미래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줄 아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안 되죠. 눈에 보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결국에는 좌절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모자란다.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정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이제 안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위기죠. 근데 그 모자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져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니까 예수님께 가져가면 뭔가 대책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해결자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현실만 보지 않습니다. 문제만 보지 않아요.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가게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고 나가면 길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기적이냐 좌절이냐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열리느냐 막히느냐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다 자기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다 인생을 책임지고 갈 수가 있겠어요. 그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사실만 말을 합니다. 포도주를 막 아들이니까 포도를 빨리 마련하세요. 막 지시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들아, 포도주가 없다. 그것만 이야기, 그건 맞잖아요. 돈이 없어. 그거는 맞잖아요. 내가 아파. 그거는 맞잖아요. 그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니까 이 사실만 가르쳐 주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기대를 하는 것 때문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기대 안 하면요 절대로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돈이 힘드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막 호들갑 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동네방네 소리 내면서 포도주가 없대. 그리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왜 이렇게 그냥 포도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뭐 소문 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발견이 되면은 문제점을 자꾸 부각을 시켜요. 그러면 막 소문내고 막 떠들고 막 그렇게 해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문제점만 더 부각이 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인데 문제는 당연히 있는 것이죠. 문제투성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되는 집안은 막 자꾸 안 되는 거 갖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집안에 그냥 자꾸 가라앉는 것입니다. 안 된다, 없다, 불가능하다, 부정적인 자꾸 말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해결된 문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문제도 봐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넘어서 해결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합니다. 자꾸 하나님 이야기를 자꾸 해요. 기도하자고 자꾸 이야기해요. 우리 대책이 없지만은 오늘 예배에 나가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리아는 예수님의 입술만 바라봤을 거예요. 저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떨어지는가? 다른 소리 안 들립니다. 사람들은 뭐 굉장히 다른 소리 하는데요. 예배 시간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물건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롭게 예수님께 가서 사실만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이게 참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도 안 해요. 어려움이 딱 터지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진짜 믿음이 없으면 그 얘기 안 해요. 찾아가가지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어려움이 딱 생기면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딱 구별을 해요. 할 수 있는 것은 말 안 해요. 조용히 합니다.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가서 물어보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내 힘으로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는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막 힘들어요. 그냥 못하는 것 때문에 막 병들었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막 잘못한 것 때문에 막 힘들었는데 그거는 절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그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라는 거예요. 기도할 거 기도하고 주부 같은 경우에는 남편 밥 해주고 자녀들 이렇게 어려울 때라도 손잡고 기도해주고 너 믿음을 가져야 돼. 집안에서 기도해. 이걸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게 역사를 일으킨다니까요. 두 번째는 기적을 받기 전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자. 시작. 기적을 받기 전에 믿음을 점검하자. 기적만 탁 날라는데 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4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내가 다 해줄게. 그렇게 안 합니다. 의외의 대답이죠. 동문서답이에요. 이 거절처럼 보여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머니 입장에 봤을 때는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인데 믿고 왔는데 완전히 거절이 됐지 않았겠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거절할 때는 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점검을 하라. 지금 나와 있는 상태가 지금 어떤지 자세를 지금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믿음을 점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나왔는데 바른 관계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어머니 그렇게 하지 않고 여자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자. 아니 여자는 맞죠.
근데 어머니한테 여자를 하면 안 되죠. 그 모자지간의 그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가족 관계로 다가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무적인 호칭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니까 관계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입니다. 저도 딸들이 와가지고 교회 가서 아빠 이래서 하면 어떨 때는 막 아빠 못하게 목사님이야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때가 있어요. 목사의 아들을 둔 부모님들은 한 번씩 그렇게 해요. 아들에게 목사님 이렇게 합니다. 아들아 그렇게 하고 다르잖아요. 의미가 아들이기 전에 너는 주의 종이고 부모에 신경 쓸 게 아니고 하나님께 신경 쓰라는 거예요. 제 아내는 한 번씩 여보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또 목사님 할 때하고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목사님 이렇게 할 때는 막 목사로서 그렇게 처신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정체성이 막 살아나요. 여보 하면 남편이 되는데 목사님 하면 이제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사적인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지 않고 공적인 관계를 말씀했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를 확실하게 맺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의 관계를 새롭게 맺기를 바라셨어요. 마리아에게 육신적 가족 관계로 다가오지 말라. 나는 당신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이고 마리아는 인간 피조물에 불과하다. 피조물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런 바른 관계가 설정이 되면은 이렇게 겸손해지면서 바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요, 서로 신뢰하는 관계는요, 정말 그 관계가 잘 되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은요, 나는 너를 낳은 음이 아니냐,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안 해주는 거야? 막 책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뜻대로 아들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공적인 관계가 드러나면 부담이 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섭섭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렇게 돼야 위기 순간에 냉정해져야 관계가 분명해져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섭섭해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인간이니까 섭섭할 게 뭐가 있어요. 아들이니까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나 위기는 바른 관계의 점검의 기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건너갔어요. 밤에 이제 큰 강풍을 만났습니다. 강풍이니까 미친 바람이잖아요. 이게 막 파도가 엉망이야. 막 그냥 열이 치고 저리 치고 물이 막 흥건히 들어가가지고 지금 배가 지금 침몰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어느 제자가 예수님께서 막 그 배 위에 막 주무시고 계세요. 코까지 막 골면서 막 이렇게 보시고 막 깨우면서 역정을 내면서 아니 제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왜 주무시고 있냐고, 왜 안 도와주냐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진작 예수님을 가서 깨워야죠.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그 상황을 몰랐을까요? 왜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눈을 안 떴을까요? 아니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오기를 원했던 거죠. 안 하는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주님께서는 이때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자의 눈을 탁 뜨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딱 생기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그냥 파도만 보이고 풍랑만 보이는 거, 바람만 보이는 거 지금. 무섭다 이러면서. 그게 뭐냐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 바닥난 겁니다. 그전에는 막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믿음 좋다 하는데 무슨 믿음이, 어려움 생기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바람과 바다를 얼마든지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선생님 그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참 냉정하죠.
아니 지금 잔치집에 일어난 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상관없는데 왜 그 신경 쓰냐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결혼식은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일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포도주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어떻게 하면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서 결혼식을 무사히 마칠까, 그게 온 관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진행되고 있는 결혼식 잔치는 먹고 마시고 신랑 신부 자랑하고, 그게 보니까 뭐 완전히 세상적이야. 영적인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인간들의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치에 오신 것은 이 잔치를 통해서 이 천국의 잔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과 행사가,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없는 거예요. 요즘 결혼식을 보면은 정말 주님이 관계되는 결혼식인가 조금 의심이 될 때가 좀 있습니다. 일단 예배가 많이 소홀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혼하는 거 보면 굉장히 세상적이고 거래적이고 인간적이고 굉장히 가볍게,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평생의 언약식을 맺는 것이거든요. 언약식. 그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맹세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결혼식 하객으로 가시는 분들인데 그 부조하고 갈비탕 먹고 오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해야 돼요. 인간관계 때문에 참석을 하는 것인데요. 원래는 결혼식에 참석하시는 분은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결혼한 것은 합법적이고 이들이 결혼식이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살아나야 되는데 영적인 의미가 많이 지금 퇴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꾸 이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나와 그 결혼식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으로 하는 결혼이 빠져버렸어요. 그 결혼하는 것도 조건들도 보면은 신앙적인 이 헌신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기적은 주님과 관계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업에 하다가 위기가 왔어요. 지금 뭐 부도 일보 직전이에요. 막 기도할 거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그 사업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고. 네 사업해서 네 네 집안 일으키고 그거 끝나는 거 아니냐는 거 지금. 무슨 하나님의 사업이 그 필요하냐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네 욕심대로 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걸 묻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기적이 나오냐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를 다시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이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세 번째는 뭘 점검해야 되냐니까 주님의 때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되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아무데나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주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내가 아무리 다급해도 그건 네 사정이고 나는 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 기다리거든요.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하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그냥 못 기다려요. 안달하고 조급하고 쩔쩔매고 신세한탄하고 기도하면서도 기도한다고 되나?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줄 아세요? 기도한다고 되나? 와, 좀 너무 속상한 일이죠. 그 말은.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건데요. 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자꾸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도 그만하고 그냥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막 그냥 해결책을 찾아서 다 다니는데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기도를 들으십니다. 당장 해결되지 않거나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이거는 거절이 아닙니다. 주님께 이렇게 거절처럼 보이는 것은 안 되는 것은 자꾸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뭘 고쳐야 될 것인가 점검을 해라는 거예요. 관계도 점검을 하고 이거 내가 하고 있는 게 주님의 마음에 맞는 것인지 점검도 하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가 점검을 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건 싹 빠지고 결과만 달라는 거예요. 그건 어찌 보면 좀 외람되지만 이 도둑놈 심보 같은 거 이게. 당장 해결되지 않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기적은 기다리는 자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있잖아요. 무슨 믿음? 믿음으로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면 믿음으로 갈 때까지 가보는데 주님이 응답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 배짱이 없냐는 거예요. 믿음도요. 배짱이 좀 있어야 돼요. 주님 안 해주면 나는 망하겠어요. 망하게 할까요? 망하게 하지 않을까요? 안 망합니다. 왜 그걸 왜 못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안 해주시면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하나님이 답답할까요? 내가 답답할까요? 하나님 답답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답답하지.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답답한 가운데서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믿음이 없구나. 정말 믿음이 좋다고 지풍만 있었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걸 알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믿음이 없네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기도가 확 달라지잖아요. 내가 부인되고 죽어지면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기 생각 다 가지고 있으면서 뭐 도와주면 좋겠다. 주님 내가 가는데 도와주고 그거 원치를 않아요. 너 인생 나에게 다 갖다 바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의 인내의 한계가 도달했을 때 거기서 조금 더 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움만 생기면은 우리는 예배 빠져버리고 말이죠. 마음 상하면 기도도 안 해버리고 말이죠. 힘들걸요. 그러면서 부득이해서 빠졌으면 이유는 다 있어요. 마리아가 이유가 많잖아요. 우리 이유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자꾸 자기 이유만 자꾸 갖다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해는 됩니다. 이거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모든 인간적인 이유를 다 잘라버리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믿는 체예요. 주님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얼마나 그런 고백이 좋아요.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꾸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생각으로만 믿고 예배 드릴 때만 믿고 내 어려움 터지면 안 믿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행함으로 순종하자. 시작. 행함으로 순종하자. 5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거절과 아픔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은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내 그 무거운 짐과 내 문제가 주님의 문제로 바뀌어버려요. 믿음은 나의 짐을 예수님께로 넘겨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인생과 영혼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그리고 잠이 와요. 내일이 작아지고 걱정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7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종들이 가니까 아기까지. 우리 식으로 말하면 경상도 식으로 말하면 이빨 채우고 이빨 그냥 반만 채우거나 진행만 하지 않고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하면 안 나옵니다. 애매한 믿음 그 결과가 늘 사람들이 애매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지가 한 거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따지지 않았잖아요. 이제 돌 항아리 이거는 정결내니까 손 씻고 발 씻는 물이거든요. 더러운 물이에요. 그거. 말씀대로 순종을 한 겁니다. 8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라. 말하면 즉각 순종이라 이게요. 여러분 물을 채우는 것은 자기가 하면 되지만 갖다 주는 것은 연회장이라고 하는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갖다 줬는데 맹물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정말 창피죠. 어려운 순종이에요. 근데 갖다 주라 하니까 갖다 줘버렸어요. 연회장이 가져갈 때까지 중간에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맹물 그대로 있었을까요? 바뀌면서 딱 줬을 때 포도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 포도주가 질이 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요. 최상품의 포도주였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빤납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는가. 하나님 기적으로 주는 건 최고로 좋은 거예요. 최상품 곤약, 300년대 곤약 그냥 막 놀래버렸어요. 우리 처음에는 막 좋은 거 내다 뒤에 가면 막 술이 대충 취하고 감각이 없으니까 안 좋은 술 내고 이러는데 더 좋은 걸 내니까 막 사람들이 이 집은 막 너무 대단한 집이다고 막 주가가 막 올라갔어요. 주님은 최고의 것으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순종의 행동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일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그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하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그대로 하면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맹물이라도 상관없어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니에요. 나에게 말씀이 들어오면 돼요. 그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하라니까 안 하잖아요. 이유가 많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오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속에서 없어져 버려요. 그 말씀이. 말씀에 감정을 섞고 상황을 붙이고 자기 계산을 넣고 이유가 많고 하는 신용만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믿고 하면 될 텐데 토를 달고 앞뒤를 자꾸 재고 맞이 못해서 막 애를 먹이면서 내가 해주지 않으면 주님도 안 될 거야 그렇게 하고 이러니까 이게 시원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면 주님도 계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딱 믿고 나가면 주님은 계산 없어요.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늘 애매한 겁니다. 갖다 주어라. 어떻게 발수세 물을 갖다 줘요? 이유 분명 없어요. 더 붙이지 않아요.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순종했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속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혼자 고민하고 혼자 주판을 튀기고 밤새도록 계산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왜 더러운 물이에요? 왜 물이 포도주 되는 이게 어떻게 화학 공식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으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자연을 믿어요. 이성을 믿고 과학의 영역을 믿어요. 그것도 우리 다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넘어서 초자연적인 영역도 있고 영적인 영역도 있고 계시의 영역도 있고 그 총 합쳐서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는 통합을 해내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 할 때도 그렇잖아요. 키가 얼마야, 연봉이 얼마야, 학벌은 뭐 어디야, 어느 집안이야 다 따져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결혼은 계약이에요. 계약에 따져야 돼요. 그래서 그거 갖고 결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저 상대방에게 내 인생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신뢰로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따지세요. 예수님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뭐가 좋은지 따지세요. 그냥 마지막 순간에는 던져야 돼요.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결국에는 그 믿음의 영역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믿음을 안 쓰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